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 사랑의 매를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랑의 매를 행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부모님한테 사랑의 매를 맞은 기억은 저는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셨던 것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교회 생활을 했었을 때 교회 선배들이 옥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매라고 10차례를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묘한 거죠. 사랑하고 매가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약간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매라면 맞긴 맞았는데 그게 정말 사랑의 매일까? 사랑이 담긴 건가? 우리 분석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면서 여러분 맞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그래 아버님이 어머님이 나를 사랑이 있어서 때리시고 나 잘 되라고 때리시는 거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소 커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 꾸짖었을 때 사랑보다는 내 안의 화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를 사실 뛰어넘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됐고 우리가 자비라는 것들을 표현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사랑의 매로 표현되었던 문화에 살아왔었어요. 그런 가족에서 우리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 참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궁유를 베풀어야 될지 잘 모르더라는 거죠. 한국 남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국 남자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재인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는 사랑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 경상도 남자만일까요? 저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저희 부모님 때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어, 인정했었던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나왔던 저희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거하고 정답하고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답, 그래, 좋은, 특히 미국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네 집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버지 상 참 좋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봤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들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 뭐가 더 영향력을 주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영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역시 우리는 아, 분명히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mercy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하세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들을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가정에서 이 자비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나요? 가정에서 자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는 자비로움을 경험하실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자비로움이 인정되지 않는 경쟁 사회였고 성공 위주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이질감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좀 답답한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로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답답함이 있지 않으세요? 나보러 어떡하라고. 그렇죠? 아니 복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자 되길 원하고 나는 배부르길 원하고 나는 웃고 싶고 나는 칭찬받고 싶은데 자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이 어떻게 가난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배고파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줄일지 모르고 어떻게 울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버림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확히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익숙한 건 뭐냐면 뭘 쟁취하고 얻어내고 인정받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세상이 너무 잘 가르쳐 줘요. 세상에 가리키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인 양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거기를 그 용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져라, 줄여라, 울어라, 버림을 당해라. 여러분 이 단어에 익숙하세요? 설교하는 자도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세요. 맹인된 비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맹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맹인이세요?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전부 맹인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을 때 우리는 비유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보라고 요구를 해요. 보는 것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정확히 볼 것을 요구해요. 왜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니까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길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봐야 배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봐야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봐야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봐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우리도 얘기를 해요. 심지어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잘 봐야 된다고요. 잘 적용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볼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정했었어요. 그러다가 설교의 제목을 바꿨어요. 설교의 제목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는 행위적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말라. 그건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이거 너무 도덕적으로도 우리에겐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정죄하지 말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자비로운 자로 요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비로운 자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될 청구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호구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너무 멋있어요. 자비로운 자가 되자. 이 말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 자비로운 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호구 취급을 받을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자비와 우리가 얘기하는 자비가 틀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냥 이용해 먹는 자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저는 현재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릴 수 있어요. 아무 힘없는 사람, 공동체에서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보는 현재 교회의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큰 틀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겐 익숙한 옛 시대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옛 시대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옛 시대에서는 율법의 원칙으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죠? 지적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길이 잘못된 거야. 뭐 하지 말어, 하지 말어, 하지 말어. 이쪽 길로 가라. 고 계속 지적질해요. 이게 지적질이라는 뉘앙스가 나빠서 지금 부정적으로 들지만 사실 좋은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이 맞습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 길로 가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왜요?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왜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죠? 하라는 거 하면 내가 축복받고 하지 않은 거 하면 내가 저주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옛 시대의 원칙이었어요. 율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옛 시대의 원리를 뒤바뀌어 버리세요.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새로운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새로운 원칙에서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냐면 애통해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즉 본인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옛 원리, 구약의 원리는 법을 지키도록 요구해 왔어요. 끊임없이 하라 하라 지켜라 지켜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난데없이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너는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인됨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끊임없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새로운 원칙은 너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맹인되었던 걸로 얘기해요. 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면,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율법의 근본적인 이슈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정말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그냥 그저 그럭저럭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나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더라.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인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리킬 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서로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것, 여러분이 순종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헌 부대에서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새로운 부대를 담을 때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원수를 사랑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제가 지난주 설교의 요점은 원수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편집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그 NRMA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이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제가 설교를 원수를 사랑하는 본문을 했거든요. 끝에 가서 제 설교의 의도 여러분이 들어봤으니까 그 의도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나요? 원수만 보고 있더라고요. 편집 끝.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가 원수냐? 그 원수를 찾아서 내가 원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원수를 사랑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걸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 원수를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품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품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눈먼 자는 우리고 우리가 제자예요. 제자가 선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죠? 온전하게 되면 선생과 같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우리를 온전하기 못하는 자를 품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사적인 것들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근거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뭐요?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노력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죠? 내가 맹인됨을 고백해야 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 내가 병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병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온 것,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해요? 병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정, 아주 근본적인 스텝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럼 내가 어떻게 비판하지 말까? 그걸 행위적인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죄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정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행위적인,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어디의 원칙이에요? 구약적인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법 아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법, 옛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너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비판해? 그런데 왜 너 비판해? 그러니까 자꾸 서로에게 비판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잠언서에서 그렇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비판할까요? 왜 사람을 정죄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계속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 이런 일들이, 요구되는 일들을 현재 이 세상의 개념으로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그 인본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공평? 상식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누군가의 아주 화두였는데, 공평 상식. 여러분, 이게 공평과 상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 공평과 상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평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근본적으로 원하는 지점이 어디죠? 저는 항상 공평과 상식이 써졌을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지점에서 얘기를 하죠. 성공의 잣대, 성공의 장이었을 때 공평과 상식을 얘기해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공평과 상식이 부자 되는 방법에서 우리가 요구돼요. 공평과 상식이 우리가 잘 될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평과 상식을 가난에 우리가 적용하나요? 우리가 공평과 상식을 우리가 핍박받는 데에 사용되나요? 공평과 상식을 우리가 따돌림 받는 데에 사용하나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따돌림 받아야 돼, 이렇게 사용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평과 상식은 다 잘 되기 위함.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 정죄하지 말라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파워가 있어야 비판할 수 있어요. 파워가 없는데 비판하면 사람들이 그걸 비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찡얼찡얼거린다고. 아무 힘 없는데 정죄하면 그거는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 아무런 부담감을 상대방은 갖지 않아요. 우리는요, 항상 뭔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근본은 너희가 잘 돼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자리에 있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했었을 때, 아, 나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들어간 건 티인지 들보인지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들보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들보같이 큰 게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작고 크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다 불편하죠. 그렇죠? 다 불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들보가 들어갔든 티가 들어갔든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 왜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맹인은 자기가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모르는 자예요. 맹인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내가 100이 있는데 내가 제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맹인일 수 있어요. 나는 온전한 걸 알지 못하는데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눈에 지금 이 비유로 들보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들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맹인됨의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맹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맹인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건 들보로 여긴다니까요. 누가 티로 여겼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게 문제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목사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잘해요. 왜요? 목사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늘 도전받고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를 요구받아요. 그걸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를 봤었을 때에도 자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없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본성이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맹인으로서 본다면 내가 그 훈련을 받는 건 모두 정당화되는 거죠. 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금 실수하는 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먼저 맹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 그걸 할 수 없는다는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자구나. 아,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업을, 그 누림을 내 힘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신 거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왜요?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약함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나약함을 봤었을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나처럼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나에게도 동일한 자비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칙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우리는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비판하며 고치기를 말고 수정하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 자리를 내가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면 어떨까요?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의 원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가정에 아버지가 사랑의 피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가정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말에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가정에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요? 그러한 가정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그 스탠다드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맹인된 아버지가 맹인된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우리 비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자, 서로 뒷담화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교회이긴 해요. 그렇죠? 세상으로 볼 때 그것만 돼도 꽤 괜찮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지향점은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세상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벌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안 한 사람을 쫓아내면 그 때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재밌는 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들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씻는 라떼를 만들어줬어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남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막 바쁘게 준비하니까 올라가서 왜 나태 안 먹어라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쁘면 갖다 올려줘야지.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아내만 바라보니까. 저는 아내의 말에 비중을 두으니까요. 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봤어야 돼요. 맞죠? 결론적으로 보면. 할 거 그냥 거기까지 올려다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뭘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침에 당신 위해서 했다라는 거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그럼 좀 섭섭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비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티를 들보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 이 일은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에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에 있습니다. 우리 해결 방법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